정경철 집사님 악보를 조금 장로님 드려주세요. 네, 악보를 장로님 드려주세요. 저는 86장은 빼고요. 주나의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오기금 고난 내용은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세 곡 이어서 찬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끊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한 뒤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오시는데 본드 냄새 좀 나죠. 아직은 오늘 많이 나요. 많이. 시공을 하다가 이제 예배 때문에 멈췄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 광고로 말씀을 드릴 건데 강순갑 집사님이 이제 이쪽에 조금 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리는 도우미 역할만 하고 있고 우리 강순갑 집사님하고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주셨고 예. 안녕하세요 장로님. 예. 장로님 주신 그게 너무 얇아가지고 저걸로 조금 바꿔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며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때 비둘기가 어떤 나무의 잎을 가지고 오던가요?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둘기가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가지고 노아에게로 돌아왔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노아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람나무는요, 성전에서 제단에 불을 피울 때 그 불에 기름으로 쓰는 것이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입니다. 감람유라고 여러분 잘 들어보셨잖아요. 그 기름을 만드는 열매로서 성결하라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를 통해서 성결함의 모습을 지켜야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 너희의 후손들도 이와 같이 성결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께 높이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결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하나 사랑해 주시고 구원 받은 백성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노아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은요, 동물들에게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인간들이 많아질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들을 홍수를 통해서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너를 통해서 너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의 기본 조건이 바로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일구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된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세상의 많아짐에 따라서 결국은 범죄합니다. 근데 오늘 7장과 8장과 9장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홍수의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실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결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믿음을 간직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킨 자가 의인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의인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운천제단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말씀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금 오셔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노아와 같이 철저히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과연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능력을 행하고 능력이 임해져야 되는데 과연 그 능력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당장은 보여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오랫동안 방주 가운데 외로움과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방주 밖으로 나아가라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녀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고 의인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의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을, 어떤 사람에게는 충성을,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음성 가운데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준행하는 것이 바로 노아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합니다.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릴까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심판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다림의 믿음을 지킬 때만이 바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 역시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심판 너머에 있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같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그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준행하며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던 그 노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때만이 바로 저 그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좋은 그림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장면이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바로 저 그림 가운데 내가 주인공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간증할 때, 믿고 자랑할 때 바로 저 그림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잘 기억하시죠?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운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노아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철저히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준행할 때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창세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본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와 같이 믿음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던 노아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몸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순절 끝자락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부활절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눌진데, 그 부활절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순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잘 보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에,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25일 월요일부터 30일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 일찍 새벽 제단을 쌓아주시고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는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24일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두 가지의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와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귀한 승리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준비하셨다가 24일 주일날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연합 구역 예배와 성금요일 예배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29일 금요일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연합 구역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다른 말씀보다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주셔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연합구역 예배 성금요 예배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할 거니까요.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많이 불편하셨죠? 저도 그 허브를 할 때마다 조금 그 본드네스 때문에 쉽진 않았는데 시작은 정말 미약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동주 장로님께서 좋은 카페트를 주셔가지고 그걸로 시공을 하려고 봤는데 너무 얇아가지고 저는 믿음이 작은 목사인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강순가 집사님이 그냥 카페트를 다시 사가지고 시공을 하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올라오실 때 이제 그 카페트가 지금 깔리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본드 냄새가 조금 나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결과의 모습으로 좋은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강순가 집사님이 함께 도와주셨고 우리 윤경철 집사님, 그다음 사정인 집사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지금 열심히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집사님들 보시면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고 돌아온 주일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꾸며져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환기시켜가지고 주일날 이 본드네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양옥자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뇌출혈인가 뇌경색인가요? 뇌경색으로 지금 순천 그 바오르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초기에 그래도 입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초기에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1시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리고 구역장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할 거니까요. 제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신방하는 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락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의 말씀을 급하게 드리기 때문에 오늘 어제 입원하신 상황이라서 급하게 신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리 시간 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옥대 권사님도 우리 그 김선인 권사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데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오시면은 선교지에 대한 그런 이름들, 목록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교사님들 이름도 있는데 여러분 꼭 주보 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물질을 보내는 것도 큰 힘이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호응도 큰 힘입니다. 꼭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의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